안녕하세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다독임 회원 여러분. 드디어 오늘로 왜 예수인가? 라는 이 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첫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6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드디어 오늘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간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죠. 11강과 12강 십자가와 부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258페이지죠. 십자가 없이도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헌금할 수 있고 말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의 사고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허상일 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시작이고 출발이고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말고 등에 걸머지십시오 하면서 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십자가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3페이지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지요. 263페이지에 인간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김으로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비크리스천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크리스천을 폄하하거나 오해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메시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정직한 줄 압니다. 또 자신이 관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 정직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앞세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에 대해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도 십자가 이것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72페이지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강은 부활입니다. 오늘 다루었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작년에 함께 묵상하며 나눴던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지요. 십자가와 부활. 부활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다루는 데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281페이지에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수문을 불어넣으신 영적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이 너무 자만해져서 자기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내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나 한번 보자 했답니다. 과학자들이 의기양양해서 흙을 가지고 나타나자 하나님이 너는 내 흙을 가지고 빚어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을 빚기는커녕 원재료인 흙조차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흙 알갱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흙 알갱이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데 그 흙을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인간을 또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어디 우리 하찮은 인간이 토를 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서 293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졌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 알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모르거나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믿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상이 잘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기차와 같습니다. 떨어지면 다 같이 죽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 치고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꼬집는 것이지요. 마지막 300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당장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일이 영원한 삶과 접속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일상이 영원한 삶과 관련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노래를 해도 의미가 있고 연주를 해도 의미가 있으며 사람을 만나도 의미가 있고 가족의 밥상을 차려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의 삶에 이어지게 하는 그 일이다 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예수인가 라는 이 책을 드디어 마무리하고요. 간단하게나마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조촐하지만 조그만 빵. 이게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잡히나? 그리고 표도 어디서 뭐 주워왔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겠습니다. 저 혼자 쇼를 하고 있군요. 자, 저와 같이 우리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다 읽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유튜브에는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 책을 꼭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촛불을 끄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라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오늘 600명 가까이 또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사도교회 식구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다음에 만나요라고 인사하기가 좀 머쓱해졌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늘 소통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